있습니다.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세요 계속. 1달란트 받는 자는 땅 주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철 목사님의 설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이 건물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또 오셨겠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비를 뚫고 오신 아무튼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림을 잘 대비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잘 대비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고 이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개의 비유보다도 더 좀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재림을 대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종교적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죠. 세상의 문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직장도 잠시 그만두고 뭐 가긴 가더라도 대충 가면서 뭔가 좀 종교적 활동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단들도 그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돈으로 장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장사 그러면 좀 세속적이죠. 돈 버는 일, 장사하는 것. 그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는 돈으로 장사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비하는 자세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대비는 특별한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든지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우리한테 크죠. 우리가 이단들이 이상한 말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재림을 잘 대비하자고 하면서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돈으로 장사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떠나는 비유죠. 주인이 떠나고 주인이 한참 있다가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중요한 거죠. 재림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주인은 멀리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컨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건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장 적게 받은 사람, 중간쯤 받은 사람. 저는 중간쯤 받은 사람이 좀 가슴이 와닿아요. 그렇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제일 많은 재물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주 작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적어도 하나금융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중간쯤 되는 2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환경을 주신 것은 아니다. 명확하죠. 우리가 그것을 차별 대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남과 비교하는 게 강해서 항상 뭐든지 평등을 따지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보실 때 너에게 가장 합당한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적게, 조금 많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2배로 많이 받았죠. 그러나 5달란트랑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절반 2.5달란트가 절반인데 이 사람은 2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인가? 성경의 달란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명확하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급여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일꾼을 불러다가 하루를 시키고 한 데나리온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급여다. 따라서 1년을 쉽게 생각해서 300일. 뭐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 일요일 안 쉬었기 때문에 1월만 쉬었다고 본다면 300일쯤 되겠죠. 365일에서 52주를 빼고 나면 그렇게 나누면 한 달란트가 20년 급여입니다. 적습니까? 큽니까? 여러분 20년 급여 주면 지금 여기서 명퇴 안 하실 분 내가 20년 급여 주겠다. 바로 명퇴하죠. 할 거죠? 안 하실 거예요? 20년 급여 주면?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시급 가장 작은 돈, 최저임금만 따지더라도 월 200 잡아도 그게 한 5억 정도 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연봉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 연봉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신문 뉴스에 나오는 1억을 잡으면 한 달란트가 20억입니다. 작은 돈 아니죠.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작은 돈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작게 받아도 절대 그걸 보면 많이 받은 거죠. 우리 생명을 받았고 공짜죠. 비용 지불한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받았고 시간을 받았고 작지만 남과 비교하면 작지만 나는 나대로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할 게 한 달란트가 작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을 받은 것이다. 5달란트는 장장 100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억 있으시면 그걸로 어떤 사업하고 싶으세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나 100억만 있으면 난 인사를 할 거야. 그런 아이디어 있겠죠, 그죠? 네. 그게 아무튼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가면서 이걸 맡기면서 너희들 이걸로 장사를 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너희들의 선택이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해라.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런 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답을 하시던가요? 답을 안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주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었으니까 너의 선택이다.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나의 적성,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나의 환경은 무엇인가? 그런 걸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은행에 들어와서 금융회사 들어와서 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그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차선입니까?
저도 그거 참 많이 했거든요. 은행 생활에 저에게 최선인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과연 어느 운이 다시 될 것인가? 아닌 것 같죠, 그죠? 딴 걸 뭐 했을 것 같죠? 네. 아무튼 그렇지만 나는 그 당시에 나의 환경, 나의 선택, 나의 적성 등등등을 따라서 나는 뭔가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시고 그만큼 재량과 책임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 거냐면 그 사람의 적성을 주십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축구 선수 못합니다. 저 적성이 없기 때문에. 네. 나의 적성이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은 뭐냐면 이 주인이 맡긴 주인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무서웠습니다. 20억. 여러분 20억을 맡겼습니다. 그걸 뭘 하지? 생각해보니까 사업을 했다가 혹시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원금만 보존하겠다. 그런 생각 사람들이 많이 하죠. 원금만 보존하고 주인이 돌아오면 까먹는 것보다는 원본 돌려주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로 주인이 떠날 때 돈을 맡기면 종들이 실제로 전쟁도 있고 훔쳐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원금 보존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이 비유는 참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참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20억 받으면 과감하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땅에 묻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심정도 약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인의 책망은 뭐냐면 너가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본문에 보면 종이 그렇게 말하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은 원어로 보면 스크렐로스라는 단어인데 좀 주인을 비난하는 그런 투가 섞여 있습니다. 단지 그냥 주인이 두렵다 정도가 아니고 주인을 약간 비난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욕심 많은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본문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즉 나무를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다. 또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이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잘 안 주고 아주 작은 재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봉사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부담끝없는 것, 돈도 별로 안 주고 가족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나의 환경도 그저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걸 기대하신다. 내가 많은 전도하기를 바라시고 교수도 많이 봉사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큰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그런 느낌 혹시 안 가지세요?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을 언연중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표정을 보시니까 그런 생각 감히 누가 합니까? 이런 표정 같은데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때 보면 우리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솔직한 나의 심정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다. 이게 이제 이 종이 책망을 받는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주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원금만이 아니라 적어도 은행 이자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 예금을 해야지. 어떻게 땅에 묻어두냐?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하나은행이 그때 있었습니까? 그때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모르죠. 그런데 그때도 어떤 은행과 같은 비싼 개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은 뭐냐면 너가 정말 그렇게 두려웠다면 원금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그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자가 아깝다는 뜻, 그런 뜻 아니죠. 그 마음 태도를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시죠. 그 칭찬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선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보상은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걸 주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의 의미를 아세요? 사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즐거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즐거움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 그것의 최고의 보상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보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가장 큰 복이다.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런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똑같은 칭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칭찬이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칭찬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남긴 거죠? 100%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100%. 큰가요? 큰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년에 100%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크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한 20년 뒤에 왔다. 20년 뒤에 전체 마지막 게 처음 거에 비해서 2배다. 그럼 연평균 얼마인가요? 계산 먼저 바로 나오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날 때 공짜로 태어났고요. 아주 작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죽을 때 되면 여러분들이 남긴 것은 태어날 때에 비해서 2배 뿐일까요?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비유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높은 수익률을 냈지? 라고 언뜻 생각하지만 이 기간이 아주 길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태어나서 제 아기 때보다 지금 이제 살아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뭔가 자녀도 낳고 뭔가 남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내 태어날 때에 비하면 거의 저는 무한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2배가 뭡니까? 엄청난 수익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작다라는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서 같은 것만큼 남겼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칭찬이 주어진다. 천재로 태어나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과 해외에 나가서 큰 성공한 사람과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작게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은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거죠. 나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끔 제 컴퓨터가 왜 이러죠? 평소에 잘 되다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럼 조금씩 또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볼 때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 망정이지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왜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 자체를 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저도 옛날에 이 비유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죠.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칭찬이 좀 자연스러운데 그들도 실패할 수 있지 않았을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실패의 사건이 그런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 숨어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의 인생에 5달란트를 받았든 내가 2달란트 받았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실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이 뭘 구할 때마다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절대 주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무 잘 암송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낸다. 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입니다. 하나님 약속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우리 그 박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열정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너희들은 실제로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의 그런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칭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1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 사람은 몇 달란트가 된 거죠? 원래 5달란트 가지고 있었고 2배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죠. 그게 1달란트 더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11달란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가 뭐 자본주의에 말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를 뭐 강조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육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계속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이런저런 종류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회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기회를 내가 최대한 활용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버리는 사람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기회가 작아진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보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순리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그래서 달란트 끝나는데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를 대비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라. 어떤 배경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동시에 같이 생각할 게 뭐냐면 고로새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고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달란트 비유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장사하는 것은 땅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땅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는 거냐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의 것 생각한다고 해서 장사하지 마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이죠. 위의 것 생각한다고 은행 생활 대충 해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은행 생활 열심히 하되 그때 내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른 거죠.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바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이 땅에서의 장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반드시 재림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걸 생각하면서 위의 가치를 가지고 현재 나의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마음껏 살아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선의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인처럼 내가 너 인생에 투자하고
열매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선의로, 호의로, 사랑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팔이 붙는 데까지, 내 발이 닿는 데까지, 내 능력이 닿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방식이고, 잘 사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재림을 잘 대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고두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주선된 종아, 이 말을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